성경에 많은 그 인물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선호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에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선호가 이제 무엇으로 확인되냐면은 이제 이름으로 확인되죠. 우리 이제 기독교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을 성경에 이제 인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제 보시면 보통 누가 맞나요? 예, 다니엘, 모세, 다윗, 사무엘, 사울 맞습니까? 사울?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요셉이 많이 등장하죠. 신학교에 갔더니 진짜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이제 개인적 경험으로 신약에서는 요한이 많고, 구약에서는 요셉이 좀 많습니다. 왜일까 이제 고민했어요. 왜일까? 근데 보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요한이 많고 요셉이 많을까요? 뭔가 반듯하죠. 예,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나 요셉이나 특별히 넘어진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예, 모세도 화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윗 크게 넘어졌죠. 예. 사무엘도 자식 농사를 잘 못 졌어요. 이렇게 많이 넘어진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씩 보면 자기 꼬라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요셉과 요한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흠잡을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서 이게 다 착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셉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이제 요셉을 이제 나눌 건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연약함을 중점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셉하면 야 엄청 강했다. 요셉만한 진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요셉만큼 연약한 인간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요셉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난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위안보다는 나 같은 사람도 오늘 말씀이 뭐죠? 제목이 여러분도 쓰신다라는 겁니다. 눈치 없는 자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저는 연약해요. 이제 원고 쓸 당시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르죠.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달라져서 너무 좋다. 한편으로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꽥꽥 소리 질러도 목이 안 나가는데 물론 이제 연 150회 이상의 찬양 인도를 하긴 하는데 뭐 그 정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죠? 네,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연약할까? 근데 육체뿐이겠습니까? 제 내면을 보면 그 성품이라든지 뭐 판단력, 집중력, 생각 이 모두 다 이게 연약하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만 봐도 재력이 별로 제가 없습니다. 재력이 없어요. 다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맞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실 뭐 저보다 나은 사람이 뭐 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건 뭐 팩트죠.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오라고 지금 대답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의 정수가 자기 성찰인데 그 기독교의 정수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지만 어느 종교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해요. 신약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도 연약하잖아요. 일단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사역에 불편함을 주는 어떠한 병이었어요. 질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3번 강구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육체뿐만 아니라 성격도 더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러운지 모르면 성경을 보세요. 더러워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세례 요한도 나왔지만 사도 요한이 두 명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이랑 요한계시록이랑 요한일서에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야고보와 함께 형제인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가 뭔지 아세요? 우레 천둥이죠. 번개.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성격 더럽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유대인들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원박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불을 내서 저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 할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제 내일 우리 공항 출발하는데 태국 가는데 너는 못 들어간대. 막 막아. 저희 불로 태워 죽이려고. 이렇게 말할 사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조심하게. 여러분, 불을 내려 죽이자라고 했던 그 형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놀랍게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그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재물적으로 연약하고 또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판단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연약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를 바로 이해한 사람은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이든 삶이든 사역이든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태국 선교 준비 과정 가운데 우리 태국 선교 팀원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생각 다 갖고 계셨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기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엎드립니다. 이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평생의 길이며 사역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을까요? 아까 제가 지금 거듭 이야기한 연약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이 가장 뭐했기 때문일까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요셉을 이래서 써라고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낸 결론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1절 가운데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의 객으로 40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400년을 살아야 될까? 그냥 깔끔하게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가나안 땅 그래 애따 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방인 객으로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400년의 시간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실 원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땅을 거주하며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0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달라짐을 겪었다 안 겪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뭐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타국에 살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떠나 사는 곳이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 이를 위해서 누가 선택되었다는 겁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었죠. 요셉은 어쩌면 애굽 프로젝트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이방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떼어 떨어져야 하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는 가야 되는 어떤 일을 경험해야죠.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요셉이고 또 돌아봤을 때 요셉만큼 적임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왜 적임자인가? 2절을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이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하였다. 자, 요셉이 뭐 했습니까? 일러 바쳤다. 여러분, 일러 바친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축출해 내어버려야 되죠? 아닌가요? 그렇죠? 일러 바친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러 바친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죠.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형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지 않고 눈치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들이 아버지에 대한 악담을 이렇게 합니다. 자, 야곱이 틀렸어요? 아니, 요셉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옳은 행동을 한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욕구하는데 가서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고 이제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막 아버지 흉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3절에 보면 다른 아들보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말 못하는 이유는 쫄아서잖아요. 형들한테 맞을까봐. 그런데 요셉은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일을 해도 미움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뭐 받기 시작합니까?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자, 요셉에게 어떤 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눈치가 있거나 배려라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요셉을 만났다면 요셉아, 너 배려 좀 해. 나 아버지가 너 사랑하는데 형들이 하는 이야기까지 일러 바치면 너가 지금 장자가 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눈치가 있습니까? 네. 눈치가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눈치 없는 자의 특징, 하지 말아야 되길 굳이 한다. 그게 눈치 없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기 쉽습니까? 공동체에 튕겨나갈 수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제공한 거예요. 형들에게 팔릴 것을. 혹시나 여러분 공동체에 튕겨나간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무리라든지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내가 너무 사랑을 받아서 또 내가 너무나 옳은 이야기를 해서 바깥으로 튕겨나갔던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야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슨 길이 열린 겁니까? 애굽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려본 적 있습니까? 잘려본 적. 그러니까 잘렸을 때 우리는 사랑을 욕도 하지만 사실 내가 눈치 없는 것도 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팩트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는 사람이 잘못은 없는데 센스가 떨어져.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하지만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편해요. 센스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서 보통 눈치 없는 사람 특징, 해맑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매겨요. 하면서 저 이거 잘 못해요 하면서 내가 다 할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눈치 없는 자도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팔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요셉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어느 정도의 또 리더십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하기는 웃긴데 2절을 보면 잘 보세요. 17살 요셉이 일러 바치는데 문맥상 보면 아버지의 첩들이 비라와 누구의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형들의 허물을 증거하죠. 누구냐면 첩들이 비라와 실라가 낳은 아들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을까요? 총 4명입니다. 정실 부인이 2명이었고 그 밑에 첩이 2명이었어요. 근데 비라와 실바는 뭐예요? 첩이에요. 네. 자, 근데 보면 문맥상 보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붙였는데 그 위에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레아의 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셉이 누구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어떤 형들만? 쳐 죽일 놈. 이 첩의 형들, 첩에서 난 형들의 말만 옮겼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문맥으로만 보면. 요셉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친구 제왕적 기질이 있다. 역시 이때부터 총리를 준비한 거였구나. 뭔가 형들이 종들은 아니지만 종과 비슷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어떤 깨달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도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에 받기 때문이에요? 갈고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형들을 딱 밑에 두고 이제 정식 부인의 형들은 나하고 어떻게 맞다이 뜰 수 없으니까 이 첩의 형들 딱 두고 야 형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저 형들이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려야 돼요. 이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넘치는 리더십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나중에 어디에서 갖다 써요? 가정총무에 갖다 쓰이고 애굽의 총리에 갖다 쓰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처음 뭔가 쓰일 때는 잘 쓰였어요? 못 쓰였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요셉만큼 적임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판에서 노예를 다루는 거에 최적화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갔을 때 꼭 가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게 되는 자리는 사실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쓸데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 이전에 그 다윗은 무엇을 연습하죠? 물맷돌의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게 골리앗이라는 장군에게 쓰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기존에 배우고 익히고 있던 그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자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의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제의가 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셉이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같아요? 예, 그래요. 요셉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저 배려도 없고 그저 만만한 사람들 부리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는 사실을 많이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빠지면 안 되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 스토리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비교를 찾습니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가족 총무가 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지? 우린 그 비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비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던 실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건마다 자신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가 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도 그렇고 이번 태국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렇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에 순간순간 사람의 재치나 감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한 그 요셉의 마음, 그 신실함, 그게 그의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위대한 건 딱 한 가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신실함,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답답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지금 목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찬양의 자리에서 저를 한 두세 달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해봤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찬양을 차지하는 비율이 제 사역의 몇 프로로 생각하세요? 99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80 정도 봅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의 비중이 80%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80%가 이제 날라갔으니까 제 존재의 이유가 80% 날라갔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래요? 청년부에 집중합시다. 청년부에 집중을 안 한 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제 목이 지금 이렇게 고장나면 안 됩니다. 저는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상황을 넘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조금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무엇인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가야 될 무엇인가가 있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역 그리고 태국 사역 막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혹자는 막히면 기도 덜했다,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막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막히기도 하시겠죠. 때로는 잘 인도되지 않는 상황들도 많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태국 선교에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버스킹을 준비했지만 버스킹이 취소됐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셨을까요? 사실 막은 게 좀 이득이긴 했어요. 너무 떨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막혔는데.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박동훈 문제. 네, 다들 그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길이 막히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연약한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사역이고 그게 선교고 그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막혔잖아요. 믿음 없어서 막혔나요? 아니죠. 믿음이 있어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은 이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 살펴볼 텐데 요셉에게 비결을 찾지 마시고 그런 요셉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을 때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